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갈수록 마지막 때는 미혹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미혹 속에서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가장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신앙서적 같은데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종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들 속에 들어가 버리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무서운 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들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출발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그 앞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8장 2절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런 핍박을 받아야 했는가? 또한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믿는 신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이 잡혀서 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그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가족도 잡혀가거나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초대교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오순절 교회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왜 자신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회라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 시작되는 이 놀라운 교회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 혹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였습니다. 듣지 못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자신들의 인생의 터전이 다 무너질 것을 알지 못했고 그 가운데 피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잡혀서 남녀가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전국에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로마의 지경까지 지역까지 넓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의 대상,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사도들이었고 직접 말씀을 받은 사도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물론 이들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면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들의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자들이 많고 그러한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착각과 그 노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책까지 내면서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도대체 환경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과연 가능할런지 또한 무엇에 근거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게 밝혀질 수 없는 그러한 신기루 같은 이야기와 가르침들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뭔가를 묻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아니면 내가 듣기 전에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려고 할 것이다. 하는 등등의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에 들으려고 할 때부터 그들의 삶은 어긋나고 어그러지게 되고 귀신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님인 것처럼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장하여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고 어떠한 생각을 주기 시작하고 감정을 주기 시작하고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하는 자존망대한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욕심은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믿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별된 사람인 것처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 존경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주님과 가깝다고 믿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열망 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가 있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3년의 이상을 지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지 못해서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최고 높은 사람이냐 하는 다툼과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음성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끔찍한 사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단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라이터 불, 거기에 성냥불을 가지고 촛불을 가지고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집을 사거나 구해야 된다. 그런 일에 직면했다고 가정합니다. 내가 어떠한 집을 사야 돼요. 내가 어떠한 집을 구해야 돼요. 집을 이사 가야 돼요. 그러면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음성 듣기 하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느 동네 무슨 동으로 갈까요? 어느 도시로 갈까요? 어느 곳으로 갈까요?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바른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오히려 100개 가운데 100개 어느 집으로 가라, 어느 동네로 가라, 어느 아파트를 사라 하는 음성이 100개가 들려온다면 99개 이상은 미혹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구해야 되고 사야 되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어떤 기도요? 정말로 그것이 쉽게 열리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도가 되어질수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순탄하게 순리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기도가 많이 되어진 다음에 집들을 두드리면서 알아보고 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흡족하고 돈도 서로 맞고 심지어 돈이 부족한 경우는 돈을 넣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돈을 빌려주거나 얻게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음성 듣기를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음성 듣기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무지개 아파트로 가라, 라인 아파트로 가라, 대주 아파트로 가라, 너는 주택에 살아야 된다, 산 밑에서 살아라. 그래서 왜 산 밑에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곧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홍수 비슷한 게 낫지요. 하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좀 샜지요. 그것이 홍수의 증표니라 그랬었고. 그 이상한 하나님처럼 가정하고 원수 마귀로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인 것처럼 가정하는 음성들을 사람들은 듣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삶이 어그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리는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당부터 시작해서 무슨 컨퍼런스, 인터콥, 아니면 무슨 단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계속 추구를 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미혹이 들어와서 심각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자존망대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아닐 확률은 90%가 넘고 심지어 99%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이들보다 낫다. 나는 이 오순절의 초대교회보다 낫다. 나는 이들보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경험합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배가 고플 때 사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런 환상이 보이는데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를 잡아먹으라 하는 환상을 3번이나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것이. 그러면 음성이 와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야야 베드로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음성이 오지를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그런 음성이 오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3번이나 보여주셔요. 그걸 본 다음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그럴 때에 백부장 고넬료, 이방 사람 고넬료로부터 그의 군사 하나와 하인 하나 2명이 찾아옵니다.
지시를 받아 찾아와서 여기가 시몬 베드로가 있는 곳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따라가라 그러는 것이.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는 것이. 그런 특별한 음성의 일들 말고는 그게 없다 하는 것이. 심지어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할레파가 옵니다. 할레파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할레파에게 걸리면, 유대인 할레파에게 걸리면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이방인과 함께 밥 먹지 않았어. 그리고 하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그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너가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받았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을 누구보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그가 도망갈 때도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도망가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면 성길 나가지고 한따까리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도망가면 안 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동네 오동도가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오동도까지 걸어가는데 한 5km 정도 걸립니다. 5km 정도 한 50분이나 이렇게 걸어가면 오동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성 듣기로 해가지고 오동도까지 찾아가 봅시다. 언제 도착할런지. 일단은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세 갈래 길로.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그다음 신호등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측으로 가면 복잡해집니다. 오동도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면 음성을 들으면 뭐 계시를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그러면 좌측으로 가거나 신호등을 건너가야 돼. 신호등 건너가야 돼요. 일단 신호등 건너가도 좀 복잡합니다. 좌측으로 간다 그러면 좌측으로 몇 걸음 가면 또 길이 갈라집니다. 근데 산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나와요. 산 쪽으로 가는 길이. 뭐 좌측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음성 듣기를 합니다. 주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오동도까지 도착할까요? 한참 듣다 보니까 직진해라 그랬죠. 감사해서 직진을 합니다. 직진했더니 또 옆으로 가는 길이 나오죠. 어디요? 동백할인마트 슈퍼가 나와요. 슈퍼 앞에 가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왜냐하면 오동도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좌회전해라 그러죠. 들어갔더니 동백할인마트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요리 들어오라는 뜻이 있었겠죠. 그 음료수를 사갑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오동도 앞에 기다리는 사람과 만났다고 쳐요. 1년 6개월 뒤에. 1년 6개월 뒤에. 왜냐하면 거기를 걸어가려면 무수히 많은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해서 걸어갈 테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에 마게도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몰라서 드로아에 가고 어디로 가고 막 헤매요. 왜냐하면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차가용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걸어서 발로 때로는 말을 타고 어떻게 하든지 막 헤매요. 배 타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도 수십 일 여러 달을 헤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 가로막았다 그럽니다. 막아요. 음성 듣기로 하면 가로막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없으니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나중에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라 손짓하는 걸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갑다. 그리고 인정함이려라. 그렇게 하면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록인 사도행전이자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져 가는 이 사도행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역사인 이 성령 행전이라고 말해지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중에 바울, 사도 중에 사울인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것이 사도행전으로 보면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수에 불과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신이 거룩한 사도가 되고 싶고 거룩한 선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음성을 자꾸 추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로고스 66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 성경으로 인도해 가셔. 그리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고단하죠.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로 깨어있는 삶은 고단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편한 속임수 중에 하나가 음성 듣기인 것이. 뭔가를 듣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일들. 물론 성령의 음성이 왜 없겠어요? 왜 주님의 음성이 왜 없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사람들이 듣는 그런 음성하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방향성이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요 8장 4절 같은 데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표적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면서 중풍부영자가 치료되고 안진병이가 고쳐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때보다 더 빨리 사도들에게나 아니면 빌립 집사님에게 음성이 들리면 될 거 아니에요. 순리적으로 도망가는 중에 흩어져서 전 세계 도망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빌립 집사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성이 그냥 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듣지를 못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그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순리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오히려 사도들이 앞장서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였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얼마나 끔찍한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는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많은 음성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말씀 중심에 단단하게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 음성이 도대체 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진우가 돌이 아직 안 됐는데 누군가가 이 진우를 꼬이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오래 지내고 있으면 진우가 아빠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겨도 남자 집사님한테 안겨도 아빠 그러고 또 다시 또 아빠가 나타나면 또 고개를 가웃거렸다가 또 그리 한번 기어가 봤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냥 오래 누가 지내면 아빠인 줄 알아요. 아직은 분별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에게 아직 말씀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음성으로 뭔가를 성경 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몇 번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느 길로 걸어가고 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어그러지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법, 음성 듣는 방법,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컨퍼런스 아니면 예언 컨퍼런스를 통하여 예언 은사를 받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걸 통하여 극소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탄탄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혹 속에 어그러짐 속에 가지 않고 성령님의 바른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소수를 빼놓고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정말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실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자주는 아니고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면 열매가 좋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면 열매가 좋아요.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면 그냥 듣는 순간에 내 영혼이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져 버립니다.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알아져 버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알아져 버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을 듣는다 해서 그 음성을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제가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87년인가 이랬습니다. 87년인가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제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과 함께 들어서 잠언의 3장의 말씀대로 범사에 너가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제가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3년, 5년 이상을 해나가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갑다. 그리고 더 알아져 가기 시작하고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이라는 게 성령의 때때로 감동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감동도 있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꿀송처럼 달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87년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드는 게 이제 89년이에요. 89년에. 이게 제가 기억에 뚜렷이 나기는 그렇게 또 89년에 한 번이에요. 뚜렷이 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감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고 그런데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협의적인 의미로 쓰는 것은 89년에 한 번.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너가 상담을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 딱 상담을 공부해라. 한 4월인가. 그래서 상담을 그때부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90년에 애언은사를 받고 그랬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애언은 나오지만 그런 음성 듣는 스토리는 없었어요. 그러다 93년에 대해서 군대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마친 후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그때 나를 위해서 너 평생을 보내보지 않겠느냐. 그럼 몇 년 뒤에 또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5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음성을 종종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틀려요. 아주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건 만만한 작업이 아닌 것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쥐뿔도 잘 모르면서 뭔가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환타지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미호경이 틈타고 어그러지고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길 속에 많이 들어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뭔가를 들리고 보이는 걸 다 버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어그러지고 미호경에 드는 사람은 뭔가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 뭔가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 뭔가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 바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한 바르게 깨어있는 기도 생활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깊이 있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영혼의 탄식을 가지고 부르짖기보다는 뭔가를 들어보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누워서 뭔가를 들어보려고 엎드려 가지고 뭔가를 들어보려고 자꾸 그런 의도성을 가져요. 전에 어떤 전도사님 한 명이 자신이 대단한 성령님께서 임했다고 대단한 권능이 임했다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정도 된 사건입니다. 대단한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고 막 찾아왔어요. 또 그 어머니가 이 신유은사가 강한 권사님이셨는데 아들 자랑 그랬어. 내 아들이 대단한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산다.
그래가지고 막 왔어요. 야, 이제 놀랍게 이 아들을 쓸 거야.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은 음성이 뭐냐면 귀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몇 놈을 쫓아내냐면 10놈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1, 2, 3, 성령님 1, 2, 3, 4, 예수님 1, 2, 3, 열이었어요. 열. 세상에 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니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니라, 그러니까 아멘 받아들이고, 내가 거룩한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멘 받아들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막 그런 게 들려오니까 아멘 받아들인 것이. 그래서 이제 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다, 막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 수준에 이르려면요, 한 8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모세 수준에 이르는 거지. 기나고동이나 모세 수준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미호경에 아주 들어가지고 그 청년이 애원 컨퍼런스 갔다가 뭘 받아가지고 대단한 뭔가 영이 임했다가 와가지고 막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종은 여호와의 사자니라. 이 종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모세와 같은 반열에 삼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지어다.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 미호경 들었다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귀신 못 쫓아냈어요. 지금은 이제 반 미쳐가지고 어느 정도 얼만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 이 청년이 목사님 교회에 있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교회 안에 굉장한 애언해준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냐고 그래서 애언 어디 컨퍼런스에 가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성령인 줄 알고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걸 다루고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어머니조차도 목사님만 성령 받으라는 법이 있어요. 내 아들도 성령 받았어요. 내 아들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부해서 가족이 다 교회를 떠난 일이 있다 하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대단히 거룩해지고 싶어져요. 이렇게 특별히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 가운데 끔찍한 사람이 뭐냐 그러면 이미 과거에 미호경이 침입했던 적이 있는 사람, 더군다나 우상숭배의 죄 속에 엉태해 있는 사람은 귀신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떠나질 않아요. 주변을 계속 맴돌기 때문에 어떤 음성이 들리면 다 거부하고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존망대하고 싶어요. 스스로 영광받고 싶고 스스로 높아지고 싶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남보다는 자기가 더 거룩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들을 가지기 때문에 뭔가를 들어보려는 함정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자녀에 대해서도 음성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음성이 그런 거죠. 너 자녀는 내가 위대하게 쓸 종이 될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막 좋아해가지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쓰신대요. 막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자녀가 뭐 하냐 물어보니까 맨날 주구장창 게임만 해요.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좀 했습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 부모에게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건 안 해요. 하나님이 그게 쓰신다 그랬는데요. 다 이것도 과정이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겠죠. 한 변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키우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크게 쓴다 그랬어요. 성경 66권에 도대체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진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음성을 들은 다음에 알량하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만한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다. 면죄부가 천주교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면죄부를 음성을 통해 받는 것이 음성을 통해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변태적인 삶과 아주 어리석은 삶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침 되면은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해서 주님 오늘은 무슨 국을 끓여 먹어야 됩니까? 음성을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음성을 들리고 한참 하다 보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갖고 당해 보세요. 음성을 무슨 국을 끓여 먹어야 됩니까? 막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려고 그러면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호박이 떠오릅니다. 호박국. 호박국이 떠오르고 보이는 거예요. 호박이 떠올리기 때문에 그게 음성으로 들었고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호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호박국을 보여줬구나. 그리고 호박을 찾아보니까 3일 전에 호박을 끓여 먹었어요. 사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생각하니까 내 아들이 대가리가 호박처럼 생겼지. 아들을 물속에 담가가지고 머리 감은 그물로 국을 끓여 먹으면 호박국이 되겠다. 아들 머리 감은 물을 먼저 머리를 헹가가지고 아들 머리가 호박처럼 생겼으니까 이런 뜻일 거야. 그러면 정말로 환장할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뭔가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됩니다. 친척집에 아니면은 친정에 아니면은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무슨 교통수단을 통해 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갈까요? 기차를 타고 갈까요? 자가용을 타고 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걸어갈까요? 자전거 타고 갈까요? 뭔가를 기다리고 막 하면 떠오르거든요. 그게 뭔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와요. 근데 그 거리가 100km입니다. 정말로 놀랍게 왔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딱 나무젓가락이 보여요. 나무젓가락? 이게 무슨 의미지? 나무젓가락이 보이는데? 그럼 제가 아주 신령하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11번 자가용을 이야기합니다.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100km. 100km. 신령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이 100km를 죽으라고 걸어가요. 물론 노숙자가 되죠. 그래서 아주 그냥 거지같이 해가지고 100km를 걸어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발바닥이 부르틀 거죠. 그 정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엉뚱하게 뭔가를 듣는다는 못된 버릇을 고칠 것이에요. 뭔가를 듣는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한테 애언해달라고 오는데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해요. 봐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애언해 주세요. 그래요. 또 노처녀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 신랑감에 대해서 애언을 좀 해주세요. 제가 언제나 만나게 되는지 지금 몇 살인데요? 예, 43살요. 그러면 내가 언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지 애언을 좀 해주세요. 나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좀 자기를 좋아한다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 노처녀지요. 데리고 왔어. 목사님, 쟤하고 나하고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지 한번 예언해 주세요. 제가 말고 사실은 제가 저를 좋아하고 짝이 사이는데 또 딴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제가 좀 끌리는 그쪽 남자는 나를 별로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하의 남자고 얘는 나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이쪽이 배우자인지 이쪽이 배우자인지 그걸 좀 예언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예언은 말도 안 되고 그런 식의 예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에 대해서 예언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런 예언 안 해줍니다. 자식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 내 자식에 대해서 목사님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자식인데요? 내 자식이 아주 꼴통이에요. 몇 살인데요? 25살인데요. 아주 이놈이 이제 집에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밤새워서 게임만 하고 그리고 그냥 뒤집어서 자고 온 집안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건들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래요. 이 아들에 대해서 예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예언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는 것이죠. 음성은 하나님이 들려줄 때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그냥 순리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들려주실 때 듣는 것이에요. 들려주실 때 듣는 거예요. 또한 음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자주 들려오는 게 가능하고 자주 들려온다면 그 사람이 말씀 중심 66권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는지 아니면 뭔가를 듣는데 초점을 맞춰버리겠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말씀의 생명이 양식되어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음성 탓으로 얼마든지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신이 믿어야 될 것을 갖다가
음성으로 뜻을 찾으려고 그래.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완전히 성경을 이탈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기의 성격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쫙 펼쳐놓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학이 제 성격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6개가 있군요. 딱 주사위 숫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굴려보겠습니다. 번호를 이쪽을 1번으로 잡고 저쪽을 6번으로 잡고 굴리겠습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주사위를 굴리든지 아니면 주님 숫자로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기가 적어놓고 오 주님 그랬더니 4 떠오르는 거. 4요 4 음성 들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4가 들렸다 그러면 그걸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기가 공부도 하지 않고 하파리 대학만 6개 딱 남아있어 놓고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느니 뭐 이상한 변태적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책임전가 해버리기 좋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다 뒤집어 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뭐 다 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좀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요상한 정신병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뜻대로 사셔야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절대로 순종하려합니다. 사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것만 하면. 그래서 이제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사업 놓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요? 그랬더니 내게 뭘 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알 거래. 커피숍을 차리라 그러면 커피숍을 차릴 거고 치킨집을 하라 그러면 치킨집을 할 거고 옷가게를 하라 그러면 옷가게를 할 거고 하여튼 그걸 할 테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대요. 그게 응답이 온단 말입니까? 그게 뭘 치킨집 하라고 떡집 하라고 뭐 온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아니면 정말로 그냥 깜깜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더 많은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도움 등등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 그걸 갖다가 가만히 자기는 깊이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뜻만 계시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과거는 이거에서 망했고요. 저거에서 5천만 원 손해봤고요. 그 다음에 호프집 해가지고 호프집도 하셨어요. 그 호프집가 싸게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건 줄 알았지요. 하고 싸게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날리고 가게세 2천만 원 날리고 7천만 원 날렸고 그래서 이제 빚더미에 많이 올라앉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뜻하신 사업이면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주면 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광대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어떤 가진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막 어떤 것을 할까요? 어떤 것을 할까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면 저기 천사가 되라. 날개를 달고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해야 될 영역들을 뭔가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다 해결하려는 것이 다 해결하려는 것이. 그러면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만나서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1번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엄마하고 전화 통화 좀 해야 되겠어요. 엄마가 음성 듣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1번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차피 난 공부도 안 했고 모르겠고 엄마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기도했다. 그래.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4번을 찍으면 점수가 50점 나온단다. 4번을 쫙 찍었던 점수가 12점.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런 변태적인 이야기의 시리즈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의 기록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사도들도 음성을 자주 듣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그러한 말씀이 충만했던 또 은사들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고 어그러진 것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심, 시기, 질투로 범벅이 됐고 은사는 정말로 엉망이 되고 성찬식 때마다 잘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려서 성찬식을 통하여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병들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잘못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양산되어져서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려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럼 고린도교회가 음성을 들었냐고요? 못 들었냐고요? 도대체 못 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못 들었으니까. 초대교회의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5교회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어요. 대신에 그러나 초대교회에 속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지금같이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아니면 자기 행복주의에 이기심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나 서구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되는 바탕이 있고 핍박의 시대를 살아갔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대다수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는 책망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잘 듣는 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음성은 듣지 못했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받았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바른 음성과 바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의 첫 번째 것이 제가 지혜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과 가깝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5km 남짓 떨어져 있는 오동도까지 가는 길을 내가 지혜를 생각하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지혜니까 아이고 다리 아파 날씨 추워 택시 타고 가야지. 꽁 가면 그냥 5분 7분이면 도착한다 그 말이에요. 택시비 3,000몇백 원 주면 오동도 앞에 도착 끝나는 것이 간단하잖아요. 아니면 버스도 오동도로 많이 다니니까 버스 저 앞에서 탈까? 이쪽에서 탈까? 저 건너편 탈까? 생각해서 저쪽에가 버스가 좀 빨리 오지? 저기서 타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빠른 길로 걸어가자. 걸어가면 빠른 길로 어떻게 하면 한 40분 정도에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느린 길로 가면 1시간 10분이고 빠른 길로 가면 40분이고 중간 길로 가면 50분이고 빨리 걸어가다가 내가 여수시 여수랑이라는 자전거를 이게 내가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중간에 가면 자전거 빌리는 데가 있지. 거기 빌려가지고 오동도 앞에도 자전거 세운 데가 있으니까 빨리 그걸 몰고 가버리면 그러면은 25분에 끊어버리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가야 되는 걸 갖다가 예배당 문 앞에 나올 때마다 샬라 주여 어디로 가리까? 건널물 건너가라. 건너물 건너가 교통사고 났어요. 주님 무슨 뜻이 있나이까 기도했더니 거기에서 입원한 환자 중에 전도할 사람이 있느니라. 그런 이상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하잖아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음성 듣기를 제발 멈춰야 됩니다. 그런 변태적인 음성 듣기. 자신이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돼가지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엄마 가도 돼요? 어딜? 똥 마려운데 엄마 가도 돼요? 야, 니 몇 살이냐? 엄마 저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래? 야, 그럼 네가 알아서 가야지. 엄마 가르쳐주세요. 지금 저 똥 마려 죽겠어요. 빨리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빨리 가라. 가다가 벤치도 안 올리고 질질 나왔어요. 엄마 몇 덩이까지 싸야 돼요? 싸고 싶은 대로 싸야지. 엄마 그러면 닦을 때는 화장지 몇 종류로 닦을까요? 엄마 스톱. 엄마 작은 걸 먼저 싸요? 큰 걸 먼저 싸요? 엄마 화장실 몇 분까지 제가 이용해도 엄마가 허락해 주실래요? 그 밤새내 이용해. 밤새내 못 나왔습니다. 변비였기 때문에. 밤새내내 배는 아픈데 나오질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지혜를 얻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 그러는 것이 너가 아직도 이렇게 분별력이 너희가 없느냐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지혜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로 오더를 들려고 그래요. 아니 회사에서 직원이 어떤 회사에 근무하면 무슨 사장님의 오더나 지시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하지만 일일이 지시를 받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지시를 받습니까? 큰 덩어리, 방향성, 중심. 너는 지금 격리 파트에서 일해. 그래서 격리 파트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위에 직급이 있는 상사나 아니면 선배한테 배워가지고 이런 일들 속에서 당신이 해. 그래서 그 일 속에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시간 조정해가면서 알아가지고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더 능숙해져 갈수록 더 많은 자유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은 믿음에 성장할수록 더 많은 자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귀는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듣는 음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주의 종도 그렇고 그건 미혹이고 마귀역사입니다. 뭔가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을 자꾸 조종하려는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 집 앞에 시커먼 게 서 있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에 이 사람이 대문을 열고 나왔더니 시커먼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노숙자가 돈 받으려고 그 앞에 시커멓게 해가지고 서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옷도 시커매가지고 집사님이 보여준 것이 저한테 말씀하기 딱 맞았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나왔더니 시커먼 사람이 하나 서 있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대요.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지 집사님. 그게 뭔 일이 있어요 도대체. 5,000원 주든 10,000원 주든 3,000원 주든 라면 5개 묶어주든 간에 대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근데 그런 게 해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지배당하려고 그러고 조종당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신령하다 그러고 아주 그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하루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번을 말씀하신다. 주님의 5번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것 아닙니까? 5번 여러분이 하루에 말씀하신다면 뭐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그래서 음성을 그렇게 들어요. 회개하라 음성을 들어요.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뭐 말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죠. 그거 열심히 회개하려고 그래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라는 음성도 귀신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죠.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회개하러 나아갔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렇다 그 말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어떤 분이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안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왜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 번을 들었대요.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안 되더래요.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마음은 답답하고 뭘 회개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또 회개하라 그 음성이 들어왔는데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났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회개하라는 게 왔으면 회개를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거 도와주시더냐고. 그런 거 못 느껴서 깝깝해서 내가 너무 주님께 미안하고 이렇게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막 그냥 회개하려고 애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를 써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마음만 답답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너무 정죄감이 많이 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왔어. 왜 불순종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속에서 몇 달을 지내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 회개하라는 것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왔으면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옵니다. 이것이 너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너가 죄에서 풀어지고 깨끗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기록해 놓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말씀에 그 성령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리니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한 말을 가르쳐주고 그런 진리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이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 거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성령의 음성이 종종 저도 그 전에라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그때 막 다르니까 옛날에 그 89년에 이럴 때는 상담 말고도 또 몇 가지 음성을 더 들은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일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용하는 것이 근데 제가 89년도 같은 경우는 데모를 좀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한참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나쁜 놈아 썩을 놈아 죽일 놈아 돈 나눠갖자 막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도 기도생활 하루에 얼마씩 하고 또 예배하고 막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그 자리에 섰으면 너는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나도 똑같이 나쁜 놈일 수밖에 없다는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설하는 걸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정상적인 음성은 그렇게 내 잘못을 어그러진 걸 잡아요. 그러는 거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롭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일들은 중간중간에 있어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로고스 66권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정상적인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생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 속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렇지 음성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은 음성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추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지 어떤 듣고 보는 것을 표적을 의지하고 어떤 음성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러운 귀신들의 미혹의 영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주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괜찮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내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위로하노라, 잘 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토막 해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것이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주님께서 5년 전에 잘 돼갈 것이라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대요. 그런다고 1년 지나보니까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지더래요. 그때도 계속 자주 며칠에 한 번씩은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계속 오더래요. 하고 5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더 엉망이 돼요. 기도하니까 이러다가 한순간에 풀린다.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풀릴 초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깝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면, 내가 이 마음에 병든 것, 영적인 문제들, 죄의 굴레들이 많이 벗겨졌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 영적인 상태도 엉망인데, 그 엉망인 상태에서 오늘 아침도 그런 걸 듣고 오셨다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그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그럴싸한 것을 받아 먹으면 나는 주님하고 점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착각하고
주님의 사도들보다 더 주님과 가깝다고 착각하고 이 주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보다 더 손쉽고 더 빠르고 더 쉽게 하는 놀라운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것들이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 그런 특별한 노하우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상해지거나 잘못되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일조일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가 읽고 말씀 속에 주님을 알아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거기에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라는 게 꼭 드러나는 대목들이 생겨나고 마는 것이에요. 생겨나요. 그래서 음성 듣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성경의 66권에 뭐가 적혀져 있는지도 또 무관심해요. 그런 관심 없거든요. 듣는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책임 회피적인 무책임한 삶을 하나님 말씀에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듣는 것을 의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주 삶이 어그러지고 가정이나 삶이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신앙도 무너져가고 많은 것을 봅니다. 처음에 몇 년은 괜찮은 것 같다가 갈수록은 더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듣는 음성에 따라서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십시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까 그런 이야기라는 거 아니까. 얼마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악해지고 어리석어가는 줄 아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데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의도가 없어요. 그런 영역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귀신 역사하지 누가 역사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삶이 어그러져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라 그러셔놓고 왜 이렇게 엉망이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 뜻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릴 때 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너가 기다리는 삶이 어려운데 그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라. 또 그따위 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 지는 거구나. 그런 변태적인 삶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속에 서서 제자들이 말씀 속에 섰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했다면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은 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명백한 말씀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제껴버린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순교한 다음 핍박이 일어날 때까지 꼼짝을 안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핍박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이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중심인물이 주님의 사도들 그 11명, 거기에 마띠아가 가담한 그 12명인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더 힘입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장성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분량에 세워지는 사람처럼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바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잘못 듣는 음성들과 잘못 듣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비우고 버리는 작업을 통하여 미혹이 떠나가고 잘못된 것이 떠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한 옥토밭에 씨를 뿌려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말씀을 통하여 결실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바른 신앙, 바른 길 속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듣는 것을 분별하고 어떤 음성과 어떤 것을 듣고 무엇을 알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배웠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미혹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